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감기 환자들 많으신데 감기 조심하시라고도 같이 감기 조심하십시오.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날씨인데요. 오늘도 또 오후에는 한 23, 4도까지 올라가고 새벽에는 9도까지 떨어지고 이러면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꼭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너무 심해서 우리의 신앙에 그런 감기 걸리는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면서 항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의 분이 자녀 삼으시니 영광의 주님 만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선포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섬긴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최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변변하시는 주님 보혜롭게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는 길이 때로는 좁고 힘들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드린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힘있고 능있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음에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찰싹거리는 파도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큰 바다로 나아가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파도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는 화요일 시작되는 거실반 말씀 공부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기초를 잡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창립 46주년을 맞는 나이아가라 한인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성도들의 영적 건강과 하나됨을 위해 늘 기도하며 애쓰는 사역자들 영육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부서와 기관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손길과 마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지키는 일임을 깨달아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다음 주 임직하게 될 8명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명의 자리로 부르심은 각자의 능력이나 행실에 따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임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임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한 공동체로서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누어야 함에도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홀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모든 이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찾는 모든 이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선교사들의 충성된 마음과 사역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사명 완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동기가 되는 살아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삶에서 실천하는 제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들이 계셔서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큰빛교회에서 심호하셨던 노승 목사님 지난주에 저희 교회 어렸을 때 다니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사모님도 같이 오셔서 사모님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람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미국으로 사역을 하게 되실 예정이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최미숙 권사님 친구분 되시는 김삼기 그리고 김의 성도님 방문하셨는데 어디 계시는지 저 뒤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의영 성도님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디 계시죠? 이 앞에 계신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그 청년부에 속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윤리디아 앞에 계시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신영이라고 하는데요. 자매 되시는 분인데 어디 계시나요? 일어나기 창피해서. 그리고 김혁 옆에 있는 분이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처음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휴가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몇 번이 되었건 상관없이 오늘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4번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회에서요, 노회 주관으로 올해 교사로 섬겨주신 분들에 대한 근속패를 제가 지난 노회 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년 정도는 해야 교사다. 정말 1, 2년 그 사역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10년, 15년 이상씩 이렇게 섬겨주셔서 노회에서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패를 주셔서 제가 대신 받아왔습니다. 네,
선글라스 왜 쓰고 계시냐면요. 예, 눈 치료하고 아프셔서 예, 그래서 예,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예, 쌍꺼풀 수술한 건 아니고요. 예. 혹시 벗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뻐서 깜짝 놀랄까봐 이렇게 썼습니다. 예, 교회 학교 장기 근속 공로패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 한희정 귀하는 10년 이상 교회 학교 교사로서 헌신하셨습니다. 본 노회는 그 섬김과 수고를 치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2025년 9월 15일 해외 한인 장로회 캐나다 동로회 노회장 고승록 목사 교육자원부장 함진원 목사 대독. 교회학교 장기 근속 공로패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 김윤경 귀하는 15년 이상 교회학교 교사로서 헌신하셨습니다. 본 노회는 그 섬김과 수고를 치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2025년 9월 15일 해외 한인장로회 캐나다 동로회 노회장 고승록 목사 교육자원부장 함진원 목사 대독. 교회학교 장기 근속 공로패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 김나영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지금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9월에 새 학기를 시작해서 지금 주일에 유년주일 학교는 20명 이상 또 청소년부는 40명이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근데 교사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언어적인 문제, 나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다음 세대를 귀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나이와 성별과 언어와 상관없이 가서 섬기실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실반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4명 이렇게 신청되어져 있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한 100명 조금 안 되게 거실반을 들으셔서 아직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이번 5기를 진행하고요. 혹시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마무리할 때까지 10명이 차지 않으면 내년 봄에 다시 한번 거실반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명랑 탁구 대회가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되시는 분들은 12시 50분까지 친교실에 모여 주셔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룰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존의 탁구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잘 숙지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화가 막 올라오고 명랑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진행하는 요원들의 그 지시에 꼭 따라주시고 또 승패에 상관없이 꼭 축하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실에서 예선, 다음 주 본선, 그 다음 주에 결승이 있고요. 참가하지 않으셔도 그냥 구경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쾌하고 즐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요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임직식 있을 때 임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로 목사님도 함께 축사해 주시려고 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축하해 주시는 그런 자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식 후에는 목자 교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주일에요 여선교회 바자회가 있습니다. 추석 맞이 먹거리도 판매하고 있는데 특별히 송편 관련해서는 목자들에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목자 단톡방 이렇게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원 되시는 분들은 원하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그러면 준비하시는 여선교회에서 그 송편을 주문하는데 조금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날이죠. 10월 4일인데요.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친교실에서 그 바자를 준비하는 그런 뭐 전도 붙이고 음식도 반찬도 할 예정인데 여선교회 회원이 아니셔도 뭐 성별과 상관없이 또 나이와 상관없이 오셔서 함께 좀 도와주시고 뭐 자녀들도 와서 이렇게 명절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용근 집사님, 최민숙 권사님 가정과 그리고 한창현 집사님, 이혜원 집사님 가정에서 애찬 헌금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난 수요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지훈 집사님께서 훈 파티쉐르라고 하는 그 포달로지 있는 그쪽에 아주 좋은 디저트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저께인가요? 금요일 날 갔던 것 같은데 뭐 집사님을 뵐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만들고 계시니까. 근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 행사인데요. 나야가라 한인회 추석맞이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벌거인 팍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한인회 단톡방을 통해서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진 광고 있을까요? 없으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독일 남부에요 도나우 강이라고 하는 이름의 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다뉴브 강이라고 부르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독일 남부에서 발원해서 오스트리아를 지나서 슬로바키아, 헝가리까지 한 10개 되는 나라를 쭉 거쳐서 흑해로 빠져나가는 그런 강입니다. 총 길이가 2,800km라고 하니 여기서부터 캐나다 중부에 있는 그 사스카추안까지가 아주 먼 거리, 긴 강이 바로 저 강이에요. 독일에 흐르는 이 강에요 아주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아름다운 꽃이 핀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루돌프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 섬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자신의 애인인 벨타에게 주기 위해 섬까지 헤엄을 쳐서 갑니다. 루돌프는 그 작은 섬에 들어가서 정말 예쁘게 자라나는 그런 꽃 한 다발을 꺾어서 다시 헤엄을 쳐서 돌아오던 중에 그만 급류에 휘말려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루돌프가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애인에게 그 꺾어온 꽃을 던져주면서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물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그 일 후에 벨타는 루돌프의 바램대로 평생 동안 그 꽃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말, 독일어로 베어기스 마인 니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 꽃의 이름이에요. 그걸 그대로 한국말로 가져와서 한국말로는 물망초라고 부릅니다. 물, 잊을 망 해가지고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물망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망초의 꽃말이 바로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한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어떤 특정 지어진 사람의 기억에서 자기가 잊혀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 반대로 그 사람에게만은 내가 꼭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물망초에 얽힌 전설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한 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기억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가장 강조한 바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굳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 오늘 본문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윗의 씨로라고 하는 이 말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정통했고 스스로도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기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 내가 그것을 또한 잘 알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에 따라서 자신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그것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건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죠.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요, 베냐민 지파 후손들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지파에 있는 사람이기에 나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왕통을 무너뜨리려 할 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쫓았던 무리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계승되어지는 것을 아주 잘 지켜나가는데 일조한 사람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때에도요, 신앙에 앞장섰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 나라에 그대로 머무를 수도 있었지만 안정된 그 나라보다는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역시도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문장의 시작이 다윗의 씨로 혹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메시아의 그 후손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고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오실 메시아이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족보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포함된 이러한 복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을 디모데에게 하는 이유는요, 복음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디모데가 다 잊어버려도 이 진리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시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범죄자처럼 수갑을 찾는지 안 찾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게 뭐 자랑할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잡힌 게 뭐 자랑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를 아무리 묶어둔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 자체는, 그리고 이 말씀은 절대로 묶어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퍼져간다 설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합니다. 꽃이 시들어지겠죠. 어제 아주 정성껏 제가 집사님께 듣기로는 무슨 돼지감자꽃이래요. 돼지감자꽃이라고 제가 맞죠? 예. 근데 어느 게 돼지감자꽃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가 되면 시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50절이 넘는 아주 긴 설교예요.
마치 성경을 통독하듯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속성, 무소부재라고 하는, 옴니프레전트라고 하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의 핵심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방 땅에도 계시고 이방 땅에도 계셨고 그리고 이방 땅에도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냐는 그런 의미죠. 이 말에 유대인들이 흥분하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스데반의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자리에 바울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 보시면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죠.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습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 보시면요, 세 번역에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박해가 이렇게 심해졌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당연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눈에 보이게 줄어들어야 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두 눈으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봤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날뛰었고, 그랬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멀리 그리고 더 빠르게 번져나가는 것을 그가 직접 경험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의 목격자예요. 그래서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고난은 구원의 과정인 동시에 축복의 시작임을 깨닫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10절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옥중에서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고난받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구원에 이르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 이것의 결과물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기에 그걸 감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은 간접적으로 경험했고 그 후에 자신이 사역하면서 고난받음으로 인한 열매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믿는 이들에게 큰 선물임을 바울은 깨달았고 또한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아주 귀한 보상이 기다립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살 것이며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제가 예전에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렸을 때는 이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뜻이 뭐냐면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 스스로가 이러한 말을 믿을만하다라고 여긴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경고의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을 잊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물망초 꽃말처럼 바울은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정말 안 잤어요. 어쩌면 이렇게 안 자나 싶을 만큼 태어났을 때부터 쭉 안 자더라고요. 거의 100일 될 때까지요. 제 아내가 침대 말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아기를 안고 이렇게 잤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내려만 놓으면 깨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제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재우기도 했었습니다. 아이들 재우면서 부르는 자장가 있으시잖아요. 자장 자장 우리 루리 잘도 잔다, 이래도 안 자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장가로 많이 불리는 노래가 있어요. 섬집 아기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예.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예. 광복 후 1946년에 처음 발표되고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1950년 4월에 다시 한번 발표된 그런 동시입니다. 근데 가사도 그렇고 가락도 그렇고 어쩜 이렇게 구슬픈지 모르겠어요. 1절 가사에 사실 요즘으로 치면 아동 학대죠. 잡혀갑니다. 아기를 그냥 혼자 놓고 엄마가 어딜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엄마가 이러려고 이랬던 게 아니었던 거죠. 상황이 해방 후에 어려웠기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굴을 따러 갑니다. 그러면 이 엄마는요, 그렇게 굴 따는 동안 아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집에 두고 온 아기를 나몰라라 했을까요?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 얘기가 우리 아기가 배고프겠다라고 하면 찌릿찌릿하면 젖이 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두고 온 아기를 엄마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2절이 있어요.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엄마가 아기를 재워놓고 굴을 따러 바닷가에 나왔지만 아기를 한시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아기가 분명히 잠을 자고 있을 텐데 엄마가 마음이 설레어서요, 굴 따는 그 바구니에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집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기를 사랑한 거예요. 그냥 달려온 게 아니에요. 모래밭을 달려왔다고 합니다. 모래밭을 달려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머리 위에 있는 굴바구니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고 있는 그 아이가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그 아이를 생각하며
달려가는 그 엄마의 모습.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사랑하기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건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떠신가요? 내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마치 잠들어 버린 아기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엄마는 한시도 아기를 잊지 않았는데 아기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냥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진 않으시나요? 바울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세번역 성경에 미쁨이라고 하는 이 말,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미쁨이나 신실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우리에겐 익숙하게 사용되어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일까요? 영어 성경에요, 주님의 미쁘심을 He will remains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을만 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다, 이 말, 믿을만 하다, 영어 사전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steady and hones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steady라고 하는 단어를 또 찾아봤어요. 확고한, 든든하게 놓인, 안정된 이라고 하는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 눈에 들어오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고정된. 이 테이블은요 움직여요. 고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은 고정되어져 있대요. 스테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자꾸 변해요.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하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데 주님은 그와 반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에 제약이 없이 영원하십니다. 어떤 주변의 환경에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자들이 곧 배반할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말해도 잊을 사람은 잊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잊어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 우리가 순간순간 그분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그 사랑은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억하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여서 주님 없이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온전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9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난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히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고 따르면 풍성 복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짓에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너희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아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해내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두 딸의 생일이 9월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드린강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허락하신 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복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이유임을 우리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또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싶고 때로는 잊은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지만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그러한 돌보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소함 또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부어주심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